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벌써 이제 4일차가 되었어요. 이제 조금 지치기도 하시는데 전혀 지치지 않으시고 오늘 또 힘내셨는데 두 손을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끝까지 승리합시다까지 갈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 못할 것 같아. 그 마음 갖고는 다시 한번 할게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시골집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참깨 농사를 짓는 어느 농부가 있었대요. 시장에서 참기름을 사다 먹고 나서는 통탄했답니다. 아니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지만 이런 걸 참기름이라고 먹냐고. 그래서 세상에 그들이 팔고 있는 참기름을 이렇게 사보니까 낙화생 땅콩 기름을 섞어서 팔거나 저질의 수입계를 섞어서 파는 가짜 참기름이어서 이 부부가 결단을 내렸대요. 정말 이런 거를 도시 사람들에게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토종 오리지널 신토부리 참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팔고 있는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기 시작했답니다. 이익은 받겠지만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다는 사명감 가지고 언젠가는 손님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진짜 참기름을 팔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이 지나서 이 부부가 파는 진짜 참기름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집이 파는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문을 닫았대요. 이때쯤이면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정말 참기름의 맛이 잃어버려져 가지고 어떤 게 진짜 참기름인지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들 덕분에 진짜 참기름을 제공해줘도요 그게 진짜 참기름인지 모르고 진짜 참기름집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죠.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짝퉁 기독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명품일수록요 흉내내는 가품이 많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흉내는 가짜 짝퉁 교인들이 교회가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이 나고 난무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진짜가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흉내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인 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통곡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동안에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예수님도 드리셨다. 자,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뭔지는 아시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죄인의 형틀에 묶어가지고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쁜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죄인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십자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십자가 가로막대기 하나, 세로막대기 하나, 그 하나는 양옆으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막대기는 하늘로 올라졌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양옆으로 뻗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세로막대기 하나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못 박히심으로 드러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묻습니다. 알겠어요, 목사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통곡, 주님의 눈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좀 잠깐 띄워봐 주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저녁에도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붙들고 오늘도 승리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벌을 받은 것은 받아야 하는 마땅한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벌을 누구에게 내리셨느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셨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롭게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셨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마땅히 당연히 지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이유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세로막대기 하나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높이가 새겨져 있고요, 가로막대기 하나에 예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의 넓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기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읽을 16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오늘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사랑의 범위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좀 넓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대요? 당신의 한 손을 펼쳐서 오른쪽으로 펼치셨고 거기에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펼치셔가지고 이렇게 그 끝자락에다도 못을 박으셨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양쪽 손에 못을 박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표현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을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통곡하셨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요? 자, 고대 근동에는 몸에 흔적을 지니는 사람 세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특별한 흔적을 지니고 다니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군인이었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될 때 몸의 특정한 부분에 불로 지져가지고 자기는 왕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가졌다지요. 그리고 몸에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종과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종과 노예 그러니까 고상한 말이지만 몸에 흔적을 갖기 위해 가지고요 인두로 이마에 지졌잖아요. 누구 소유라고요. 그렇게 노예와 종들 역시 몸에 흔적을 지녔지요. 이마에 이름을 새긴 것은 주인의 이름을 새긴 것은 도망가지 못하고 평생 주인에게 봉사하라고 평생 주인을 삼으라고 노예나 종의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몸에 흔적을 지녔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이 믿음의 대상하게 드리는 헌신의 표로 흔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시나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에 흔적을 지니셨는데 그 흔적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머리에 쓰셨던 가시멜로관을 쓰셨던 것에 흔적이 있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건 뭘까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 믿는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성도의 성별함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성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새벽에 내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내 기도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를 들어서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죠. 어떻게 만났어요? 불 속에 불타고 있는데 가시덤불 나무가 불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정말 사무엘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엘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았던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들리지 않을 때 어린 사무엘에게 그 새벽에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사무해라, 사무해라, 사무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악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었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또렷이 들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음성을 3번이나 듣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 길로 내려가다가 두 청년을 만났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후 조반을 드신 다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난 뒤 그들은 다시 길을 돌려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르신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성도의 생생한 간증과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하기 어려운 일이죠. 언젠가는 뜨겁게 눈물도 흘렸고 언젠가는 정말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백이 없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생명을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쉽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넓이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외면한 채 살아갔던가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생명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탑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흔적이 있다고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성별, 거룩하게 성도로 부르신 것도 은혜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 성도에게는 동행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온 건 내 힘 가지고 올라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장로님 만들어주시고 권사님 만들어주시고 성도님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에게는 동행의 은혜를 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제도 읽었지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왜 십자가는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렇게 소주제가 이렇게 뒤어지는 본문이 이제 챕터가 나오게 되거든요. 실제적이잖아요.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왜 믿냐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할 분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혼자 있을 때 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믿을 만한 일인가? 저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잘 들어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 자, 구원하지 않음에 대한 비웃음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그리고 거짓으로 참소를 당한 사람,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 결국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된 사람,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사람, 옷이 제비뽑혀 죽은 사람,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사람, 뼈가 꺾이지 않는 사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 사람.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요, 성경 구약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시편 22편 내용도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332개의 예언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 혹시 숫자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숫자를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해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자,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10의 6승은 메가로 읽는데요. 10의 6승은 메가로 읽고 10의 9승은 기가로 읽고요. 10의 12승은 테라바이트로 읽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요, 840 다음에 0이 97개가 붙어 있대요. 그 수학자들이 연구한 책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지금 읽어드렸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고 거짓으로 참소를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비웃음을 받게 되고 옷이 제비뽑히고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고 뼈가 꺾이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332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840분의 97, 0분의 1승이 되어야만 이루어질 확률이라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칠 건데요,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의미를 설명해 보면 어마어마한 깊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요, 고난을 상징하거나 영광을 상징하는 구약의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럴 때 히브리어 원어가 카보드예요. 영광 그러면 카보드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짐이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은 왜 하나님 앞에만 쓰게 될 때,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만 쓸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사람에게 쓸 때는요,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그런 단어로 쓰여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려고 하면, 내가 가로채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무거운 짐이 되고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건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는 쉬운 짐이 됐어요? 멍에나 고통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명이요, 주님의 일이요, 내가 감당하려면 고통이고요, 새벽기도 내 힘으로 하려면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그러지만,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고통이에요. 누가 하자고 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건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만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다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구약 성경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서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 임했던 자리가 언제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보여신 증거가 바로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양식이 떨어지고 나서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한다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면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뭘로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영광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던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영광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카바드가 있었어요. 카보드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신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 고난 가운데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낸 사건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사랑해요. 그랬더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카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내 인생 망가졌다고, 더 이상 끝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 영광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신학이 그래요. 설교 시간에 인간의 연약한 김석기만 바라보고 설교를 준비를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건 여기에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저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는 성도로 인하여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세례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가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인데,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오늘 그 짐을 내가 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마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